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9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일 후 13째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각자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으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그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인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독문 67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7번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돈을 얻는 것보다 나으니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시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가 발을 지켜 버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아주 커다란 태풍이 우리한테 다가온다고 그래요.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모인데 그 피해가 지금 남부지방에 많이 예상되고 특히 우리 교회도 뭐 아주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오면 늘 저도 마음이 좀 졸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좀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0쪽에 있는 신명기 30장 15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인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았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사도서관문은 빌레몬서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쪽에 있는 빌레몬서 1절로 21절 끝절까지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2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같이 읽은 신명기서, 특별히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아마 한 단어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선택.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끊임없는 선택을 하죠. 그것이 어떤 충분한 계산된 선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직관이라고 이렇게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표현대로, 느낌대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그런 때가 있죠. 우리가 자라면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친구를 선택하는 일이 있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 직장을 선택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결정이 우리 인생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 어느 학교를 선택을 하느냐, 어떻게 가족을 선택하느냐,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눈을 떠서 시작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이거 지금 내가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선택, 아침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선택,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선택,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미리 찾아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선택, 어떤 자리에 앉아서 내가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선택, 하여튼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차를 마실까? 물을 마실까? 차를 마신다고 하면 어떤 차를 마시는 게 좋을까? 물론 그것을 망설이지 않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직관에 의해서 선택된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도 모르게 커피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땡기게 되면은 자기가 선택을 안 한 것 같지만 그 본능적으로 선택한 그 직관이 그 커피를 향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선택이죠. 그래서 그 많은 그 선택들을 내가 스스로 감당해내지 않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커피에 예민한 사람들이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이 커피를 마시면 내가 저녁에 잠을 잘 못 잔다라고 해서 예민하게 커피를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그 커피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커피를 마실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굉장한 갈등을 또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커피를 마시면 그 커피에는 각성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서 잠이 좀 깨지는, 잠을 깨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 커피를 마시는 게 또 좋겠다고 결정을 해서 마시지만 또 저녁이 되면 그 커피 때문에 잠을 또 설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또 그것을 망설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선택이고 그 선택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 친구를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의 방향이 잘 달라져요. 그 친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 친구인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런 좋은 친구에 의해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좋은 친구로 말미암아 내가 선택의 방법을 바꾸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아주 큰 내 인생의 숙제를 하나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유는 제가 참 산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참 전국에 있는 이런저런 산들을 참 많이 다니고 어지간한 산들은 다 가봤죠. 그런데 제가 정복하지 못한 곳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어디냐면 설악산의 대청봉이었습니다.
설악산 대청봉은 내가 내 인생에 한 번은 꼭 가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잘 안 됐어요. 뭐 설악산 근처야 뭐 얼마든지 누구든지 많이 갔잖아요. 뭐 이런 그리고 그 설악산에 뭐 울산바위다 뭐다 하는 그런 데는 또 수도 없이 갔죠. 뭐 늘 한계령도 넘어다니고 뭐 진부령도 넘어다니고 그랬지만 그 대청봉이라고 하는 그 정상을 내가 언젠가는 가야 되겠는데 그 기회가 잘 안 되는데 제 나이가 60이 넘고 이제 서서히 70을 향해서 가까이 가니까 이제 그 희망이 없어져요. 이제 내 체력을 가지고서는 이게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반 그리고 그 이제 미련 반 이런 마음으로 있다가 지난주에 큰 결단을 내려서 자 한번 도전하자라고 해서 대청봉을 다녀왔어요. 많이 힘들었죠. 정말 힘들었죠. 제 나이대 체력 가지고서는 정말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어려운 도전이죠. 그런데 거의 하루에 아침 새벽에 6시 반에 출발해서 저쪽 한계령을 넘어서 이쪽 오색약수터 쪽으로 넘어오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것이 보통 한 6시간 정도 걸리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 체력을 가지고는 한 7시간이면 가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같이 간 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체력이 조금 감당이 안 돼서 결국은 12시간을 걸려서 아침 6시 반에 12시간 조금 넘었네. 6시 반에 출발해서 대청봉을 지나서 대청봉 가니까 비가 또 많이 오더라고요. 밑에는 날씨가 또 맑은데. 그래서 이제 저녁에 거기 밑에 그 남설악 그 탐방지원센터라고 이제 밑에 나오는 오색약수 쪽 문인데 거기 도착하니까 저녁 7시였어요. 그러니까 12시간 30분 정도 걸린 거죠.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제 체력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길인데 그 선택이 저한테는 참 망설여지고 어렵고 힘든 거였지만 제가 그 선택을 함으로 제 인생에서 정말 내 숙제 하나를 풀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지금도 그 여운이 아주 물론 이제 그런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리가 뻐근하고 아주 지금 제가 문에 서 있는 게 쉽지 않은 그런 건강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원래 월요일 화요일을 원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예배도 있고 교회도 살펴야 되고 하니까. 근데 그 친구 시간이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맞췄는데 그래서 이제 목금을 제가 해서 했는데 목금에다가 또 어제는 결혼식이 있어서 또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결혼식을 또 갔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은 아주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리고 내 일을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도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 신명기 30장의 내용이 바로 그 선택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왔을 때 보통 그때 뭐 남자만 60만 명이었다. 물론 우리가 숫자라고 하는 그 개념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그마치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아요? 40년을 살아요.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4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내가 안내하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40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참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 40년을 기다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40년이 지나도록 기미도 안 보여요. 여전히 그 광야에서 그냥 헤매고 돌아다니고 험한 삶을 살아가니까 이거 도대체 이거 하나님의 약속을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거기 그러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더 큰 갈등은 그들이 광야에서 사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었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유혹도 많고 이랬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잊혀져요. 그리고 그들이 그 현실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그 유혹들에 자꾸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탐꾼도 보내고 그 정탐꾼들조차도
우리는 거기 안 된다. 그 정탐꾼들조차도 그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우리는 거기 안 돼. 거기는 아주 힘센 놈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맞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빼고 나머지는 다 그 세대들이 다 죽게 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 그게 바로 신명기의 그 모세의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 신명기 30장은 특별한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도 늙었잖아요. 이제 모세도 죽을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아마 모세의 어떤 그동안의 일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모세가 그래도 이 가나안 땅까지 좀 이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결정적인 실수도 하고, 물론 성경은 그렇게 보고하지만 어쨌든 그 모세의 역할이 이제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이제 너는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까지니까 네가 여기까지 내 역할을 잘 해라 라고 하면서 그 모세에게 스스로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모세도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자란 그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서, 자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터인데 너희들이 잘 결정을 해야 된다. 즉 선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백성들에게 강한 다짐을 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이 신명기 30장의 내용들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저희도 제가 이 부분 설교할 때 늘 그 표현이 들어가는데, 평소의 이야기들도 물론 충분한 신뢰와 설득력이 있지만 사람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진실이 담긴 그런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내가 죽을 때 자식들을 앞에 쭉 놓고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 말이야말로 간절한 그 심정이 담겨진 그런 말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자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갈 텐데 가나안 땅에 와서 들어가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많은 일이 이제 벌어질 터인데 너희가 그 선택을 하라.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이러한 잘못된 죄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갈림길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그들에게 부탁 내지는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아마 이 상황까지만 해도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신뢰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그 상황이 안 펼쳐졌고 새로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그냥 설레는 마음으로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경고의 말씀도 거기 17절에 덧붙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 두 선택의 길에서 너희가 제대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광야에서 긴 시간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그리고 그들의 배고파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무엇을 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그래서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를 잘 돌보시고 너희를 잘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충분한 메시지를 던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줬어요. 내가 너희는 선택했고 너희는 나의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버려진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전달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믿음의 여정 아주 주요 단계 중에 하나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이르러서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 그들에게 암시와 메시지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택하고 악을 택해서는 안 된다. 삶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죽음을 택하지 말아라. 축복을 택하고 저주를 택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확실하게 이 모세 입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의미로 와닿는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깨어있지 아니한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을 택하고 악을 택하지 않고 생명을 택하고 죽음을 택하지 않고 그리고 축복을 택하지 않고 저주를 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기억을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왔는가에 대해서도 이 구약에 보면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돌보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땅에 관한 약속,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반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참 사람이 굉장히 간사하다고 그럴까요? 연약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나는 따르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약속을 하고 아마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그 약속대로 내가 살겠다고 했던 그 다짐했던 그 백성들이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간절하게 그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이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에.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우 많이 느끼실 줄 압니다만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아멘 소리가 나올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마음이 영적으로 그냥 충만하지만 어느 날 우리 마음이 세상에 가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어울리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 세속적인 것들에 물들다 보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우리 마음이 다 풀어지게 돼요. 내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하나님을 기억했던가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 마음이 해이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랬어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보니까 지금 물론 이제 이 이후의 얘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양떼를 들고 돌아다니고 유목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거기 정착해 있던 그런 사람들, 지금의 이스라엘 쪽에 여러분 보시면 지중해 변에 어떤 단순한 유목이 아닌 그 비옥한 토지니까 그런 곳에서 정착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나 우리하고 삶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하는 모습 속에서 그 잘못되어진 것들을 자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좀 많이 강하고요. 우리 한국인들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소위 미신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 이야기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어왔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부정탄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못 쓴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그냥 그런 모습을 자꾸 닮아가는 거죠. 특히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렇게 많이 안 낳지만 과거 그 역사 속에서 보면은 저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10명 이상 낳는 가정들이 많았어요. 근데 왜 10명 이상 낳는 가정이 많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여러분들이 가끔 지금 그 젊은 세대들은 잘 알지 못하는데 그걸 미련한 짓이다, 바보 같은 짓이다. 아니에요. 그때는 10명 아니라 20명이라도 낳아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그 가족들이 노동력이니까 그래요. 가족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가족이 있어야 일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 우리 아이들한테 하면 아마 우리 아이들은 이 손톱만큼도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가족은 곧 노동력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논이나 밭일을 하면 온 가족이 다 나가서 같이 온 그 농사일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농사일이 조금 적은 집에서는 이제 이것도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초등학교만 딱 졸업하면 아마 여자들은 그나마 초등학교도 안 보냈어요. 그나마 우리 세대에서 초등학교를 보내는데 우리 윗세대에서는 초등학교도 안 보냈어요. 우리 윗세대에서는 초등학교도 안 보내고 일단 철이 들면 일부터 시켜요. 일부터 배우게 해요. 그래서 일부터 배우게 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리면 돈을 나가서 벌어오고 조금만 철이 들면 그렇게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돈 벌러 갔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돈을 벌면 이거 내 돈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 돈이에요. 부모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게 좀 낯섭니다만은 옛날에는 장녀나 장남이나 장남은 빼고도 대부분에 보면 누나나 오빠나 언니들이 저 막둥이들을 다 가르쳤어요. 그나마 막둥이는 그래도 그 축복을 받은 게 누나나 형이나 언니나 오빠들이 이 직장에 나가서 어디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 그 돈을 벌어서 그나마 내가 못 배웠으니까 내가 그 공부를 못 했으니까 그 막둥이라도 공부시키라고 그 학비를 대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노동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많이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노동력뿐만이 아니에요. 많이 낳게 풍산제의라고 여러분 많이 낳는 것과 소출을 많이 거두는 게 늘 함수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많으면 더 많은 소출을 걷고 더 많은 소출이 생기면 그거 부자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런 속에서 미신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하니까 농사도 잘 되네. 저렇게 하니까 소출도 많이 거두네.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르둑 신이나 다른 자기들의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을 섬기니까 농사도 잘 되네. 그것을 흉내내기 시작하고 그것을 본받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요. 이 시대 물질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내 주변 사람들이 부자가 됐어요? 어떤 내 주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귀가 솔깃하고 눈이 확 떠져가지고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처럼 하니까 돈 많이 버네. 저 사람처럼 하니까 내 삶에 있어서 뭔가 유리하네. 저 사람처럼 하니까 출세하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그들을 흉내내고 그들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흉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또 많이 겪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나는데, 지금 바로 모세는 그걸 염려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너희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너희들 조상을 대대로 해서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곧 들어갈 텐데,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많은 유혹들이 다가올 거야. 그러나 그 유혹 속에서 너희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와중에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확실하게 지금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잘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까 너희가 둘 중에 하나 결정하고 너희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실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죠. 교회에 안 다녀도 될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굳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 들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갑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지금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내 주변에 보니까 뭐 교회도 안 나가는데 잘 사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되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삶의 어떤 그 목적이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을 흉내내고 그들이 사는 방법을 따라가고 그들처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러한 삶을 위해서 단순히 하나님은 도구에 불과해졌어요. 이제 수단에 불과해졌어요. 내가 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처럼 나도 살아서 그 사람들처럼 나도 성공하고 그 사람들처럼 출세하고 그 사람들처럼 나도 부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이나 도구로서 사용을 해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 삶의 목표나 목적이 아니라는,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필요를 돕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의 길들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러나 그런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원어적인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원어적인 원어인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방향을 잘못 잡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화살 그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화살의 그 표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화살이 방향을 벗어나는 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야 될 그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잘 출세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면 왜 잘 되어야 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되어야 되는 것,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대로 된 방법이고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히 그리고 엄하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 세상의 많은 유혹을 쫓아갈 것이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지금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건대 이 세상의 많은 것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303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산행보좌에 다녀올 수 있게 해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전혜영 김석영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참 선택의 문제에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잘 대처하고 있는지 돌아보건대 참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라고 하는 이런 두 갈래 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11주를 분별하여 드린 그 물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 그리고 그 물질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감사함으로 드려진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감사가 그 마음에 참 삶과 기쁨으로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닿는 곳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믿음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다른 특별한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혹시 저 뒤에 최병석 시인 시집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내용이 하나하나 뭔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참 좋은 내용들이에요. 보시면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최병석 시인이 아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용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도움이 되는 그런 아주 주옥 같은 글들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에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들어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